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큰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조용히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크고 힘센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반복해서 명령합니다.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전환점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환경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또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와 걱정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치열한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자 또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연약한 죄성의 모습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합니다. 유혹도 마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신앙도 마음의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은 중립지대가 아니고 치열한 정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음에 이어질 행동은 위축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삶에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싸움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근거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입성과 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를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군사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더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그는 인생의 긴 길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는 그가 아플 때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는 옆에 계신 주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때 주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한시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었단다. 모래 위에 찍힌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환난 때에 내가 너를 품에 안았고 네가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보다 더 높은 뜻과 계획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넘치는 복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었노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줄 것이다 미래형을 쓰지 않고 주었노니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로 확정되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밟기만 하면 다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믿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사람씩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깨어지고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반복하여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겠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한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한 가지 조건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1차적으로는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은 것을 마음에 두고 곱씹고 되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의 뿌리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굶주린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먹잇감을 찾아 격렬하게 헤매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한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되씹어 보는 것입니다. 즉 깊이 생각하면서 내 지성과 감정,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녹여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이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도록 날마다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지켜줍니다. 그 결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싶으십니까? 열매를 맺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참된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에 집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하면 온갖 풍요로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복된 삶의 핵심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순종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조건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빈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풍성하고 더 복되고 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순종이 없으면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복이지만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월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순종이 대단히 힘들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내적인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함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담대함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여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사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 삶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묵상의 습관, 은혜 받는 습관, 하나님께로 향하는 습관을 날마다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삶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